오늘은 욥기서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엄청나게 긴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구조 자체도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용어, 언어 이런 말들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 또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 이런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는 그런 논쟁과 변론이 이어졌던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은 중단이 되고 42장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물론 욥이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능자 하나님.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초월자 하나님, 이런 의미고요. 또 신학적인 용어로 빌어서 말씀드리면 주권자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욥기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주권자 하나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대통령은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이 뽑혔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한계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정한 법률 안에서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며 초월자이시며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사실은 이 8절 말씀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대답 중에 절대적인 최종적인 말씀이고 모든 논란을 중단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엘리후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단 말이냐, 이런 말까지 이제 엘리후가 하잖아요.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욥에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능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너의 의를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너보다 더 의롭단 네가 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가 오라 그래, 좋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인다고 치고,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 하니까 다 인정한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가 악하단 말이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네가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은밀하게, 또 비밀스럽게, 또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쭉쭉쭉쭉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적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전개가 되고 났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로 전능자, 초월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마지막 장 욥기서 42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끝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셨습니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년에, 여러분 이 말년에 끝이 좋은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 인생이 중간에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볼까요? 우리 40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4절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따라 하나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비천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쓰시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꼭 하십니다. 비천하단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비천한 존재인지, 어제 회개하고도 오늘 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비천한 존재, 미련하고 무지한 존재.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욥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못한 사람이다. 난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비천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하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욥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42장 말씀 넘어가서 4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부터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힘든 것이 아주 엄청나게 힘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조금 지나고 지금은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큰 위로가 된 거죠. 큰 힘이 되고. 그런데 뭐라고 또 뒤에 덧붙이냐면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지금이 아니었다고.
그 전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씀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힘들어야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명언이래요. 저보고 명언이라고. 왜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야 될 때는 힘들어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커져요.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주 극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그때 생긴답니다. 대충 해서는 근육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극심한 고통을 겪어봐야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욥이 끝이 좋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욥의 곤경이 돌아왔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낙심되고 그럴 때 욥을 정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욥에게 가라. 그래서 욥에게 사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번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친구들하고 셋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 드리고 욥에게 사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욥이 그 정말 미운 사람들이죠.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참 큽니다. 그리고 욥기서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참 큽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으로 잘 대응을 해서 오히려 그런 모든 나의 삶이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